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열매 맺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어둡고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열매로 오늘도 선한 충만함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선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나누었던 말씀 제목 그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 한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섭섭하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텐데 바울은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권면의 핵심은 한 가지인데 바로 선한 열매를 거두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바울에게 듣고 배우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적 선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7절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 한번 보시면서 1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범죄하고 실수한 형제가 있다면 손가락질 말고 서로 짐을 지고 품어 주어라. 너희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면서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고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스스로의 짐을 지고 자기를 먼저 살피라.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체를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내용의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도전은 그래서 바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에 심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동일하게 심은 대로 거두기에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오직 거룩하고 선한 씨앗을 심는 주의 백성, 거룩하고 선한 씨앗맛을 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한국 속담에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 뜻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이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을 심으면 콩을 나는 것이 맞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심은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콩을 심을 때 한 구멍에 두세 알을 심는다고 합니다. 근데 콩을 수확할 쯤에 되면 보통 10배, 많게는 20배까지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를 심으면 한 줄기에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심은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은 무엇 있는지 심은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훨씬 많은 양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이 말씀 틀린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거둘 거라고 했던 그 그대로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과 재료와 원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콩을 심으면 콩이 그대로 나와요. 팥을 심으면요, 팥이 그대로 그 본질과 재료와 원료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7절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심든지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영적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든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을 향하여 의심과 불평과 불만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깨어짐과 상처를 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불평과 불만을 심는다면, 비난과 비판을 심는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그 소망의 수십 배의 열매가 우리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만,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분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심을 것인가 처럼 보이지만 원어로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위하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조금은 다른데 한글로는 위하여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다면요 막연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심을 것이냐 하나님에게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지지요. 바로 내 삶의 그 씨앗을 누구에게 어디에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심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길가, 돌밭, 가시밭길 그리고 좋은 땅 말씀하시면서 어떤 땅에 심기는 것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심기는가에 대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은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라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대한 영역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하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심은 곳에서 그대로 우리는 거둘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8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심으면 썩어질 것이지만 성령에게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심었고 그런 곳에 살고 있고 심겨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왕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화가 났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둘러엎었습니다. 똑같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한 사람은 사람에게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면서 그 누구에게 심었는가의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은 곳이 달랐기 때문에 거둔 것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유다는 죽음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심어야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심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에게 심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거두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들은 가져가지만 하나님은 거두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도 그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 심었고 하나님께 심은 고통과 절망은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있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만 심고 하나님께만 거두는 그 영적 분별력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열매를 거두십시오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요,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도전으로
열매 맺는 그날까지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는 영적 결단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그분의 기도 노트에 쓰여져 있는 기도 제목 5만 개와 응답받은 5만 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조지 물러도 정말 간절히 많은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5명 중에 3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2명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느낀 조지 물러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 그 안 믿는 친구 중에 1명을 불러서 설교를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전하는데 결국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1명이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 결단하지 못하고 또 다른 1명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명은 믿었고 1명은 믿지 않고 끝나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1명의 친구가 조지 물러가 자기를 위하여 52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친구분이 조지 밀러가 한 것과 같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조지 밀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의 대상이 바로 나다, 내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포기하거나 멈추시거나 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심고 달려나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심으시고 선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을 가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통하여서 살아계심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증거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선한 열심으로 사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